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펼쳐지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 그리고 불공정과 불평등,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또 김부장, 그리고 또 강회장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저도 보진 않았지만 이러한 그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항하는 이런 드라마도 많이 나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어쩌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를 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흑암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분명히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도 있죠. 내 안에 불공정이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흑암 가운데 서 있었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는 큰 위협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아하스 왕은 이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러 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이라고 합니다.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다라는 뜻의 스알 야숲을 데리고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너는 삼가 조용하라라고 권합니다. 유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유동치 마라. 위기 가운데도 잠잠하라. 그런데 아하스 왕은 시큰둥합니다. 도리어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는 걸 선언해버리죠. 그런데도 이사야는 꾸역꾸역 징조를 구합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뜬금없는 말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국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 뜬금없는 말이죠. 당장 그 아기가 커서 20살이 돼서 자라기까지 20년이나 있어야 되는데 최소 20년이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의 이 처한 현실의 위기 상황에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비웃었겠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비웃을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이사야가 이제 직접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아하스에게 와서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 말은 서두르라, 탈취물을 서두르라라는 뜻의 마헬살랄하스바스라는 이사야가 직접 이제 아들을 낳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니까 직접 마헬살랄하스바스를 보여주겠다.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so what?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당장 내 앞에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 앞에 불공정과 불평등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너무 좋은 징조죠. 마헬살라하스바스, 이제 펼치물을 서두르라. 곧 위협이 올 거야. 서두르라. 경고의 급박한 메시지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이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아하스 왕도 임마누엘과 마헬살라하스바스의 징조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대제국 아수르를 신뢰하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죠. 당장 내 눈앞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내 앞에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내 앞에 닥친 세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버겁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때로는 신앙으로 넘어서기조차 힘듭니다.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장의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장의 이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20살 초반에 교회도 잘 다니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제 마음속에 항상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왜 그럴까? 목사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설교 중에 저런 말씀을 전하시지? 교회는 왜 재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지? 왜 장로님은 겉과 속이 다르시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면 so what이죠. 어떡하라고? 당장 뭐 어떡하라고? 아주 불만에 똘똘 뭉친, 그러나 겉으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신실하고 어른들 보면 깍듯이 인사하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무엇이죠? 다윗이죠. 다윗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착한 아이 코스프레를 했어요. 착한 아이 코스프레. 포장을 잘 하고 다닌 거죠. 다윗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름을 잘 지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던 중에 아주 좋은 기회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오호라 이때다 해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압박과 교회 압박과 어떤 그 부담감에 못 이겨서 좋은 취지죠. 어학연수를 가겠습니다 라는 취지에 필리핀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필리핀에 가서는 교회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밤마다 나가서 친구들과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저지르면서 쾌락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냐? 나를 옥죄이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나를 옥죄이는 신앙의 어떤 부담감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그곳에서 누렸습니다. 매일 밤 이제 부모님이 전화가 와서는 오늘은 어디 말씀을 묵상했니?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전해주실 때 만들어내야 되죠. 쥐어짜야 됩니다. 오늘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뭐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교회는 주일날 갔니? 주일날마다 전화가 옵니다. 네 갔어요. 여기 교회도 뭐 똑같아요 여기랑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잘 포장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 가까이 이런 삶을 살았고, 그런데 하루는 같이 어학연수를 떠났던 여자 동기가 그래도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니 해서 그래 이제 콘텐츠도 다 떨어졌고 부모님한테 변명할 것도 변명거리 다 떨어졌고 교회 한번 나가서 부모님한테 할 말이라도 찾아보자 해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섰습니다. 필리핀 부촌에 있는 마닐라의 부촌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다를까 예배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뻔할 뻔짜였습니다. 그리고 부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분명히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은 엄청 못 살아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삐까뻔쩍해도 돼? 라는 생각과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아들이 한국에 명문대에 입학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한국으로 선교비를 얼마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교회가 이렇지.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교회가 똑같구나. 죄송합니다. 님 뺄게요. 목사도 똑같구나.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축도가 딱 끝나기 전에 탁 하고 자리를 일어나서 저 문을 열고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 중에 누가 저기로 뛰쳐나간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손 쓰시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웃어 넘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택시를 잡고 이제 기숙사로 가야 되니까 갈 때는 이제 셔틀버스를 탔는데 혼자 가야 되니까 택시를 잡으려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탁 기다리고 탁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머리는 윗머리에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고 몸은 마치 마동석 배우 아시죠? 덩치가 이만한 마치 한 갱단에 속한 사람 같은 사람이 기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총기가 합법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신분증이나 진검사를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20살 초반의 어린 청년이 혼자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덜덜덜 떨리는지 혹시나 머릿속으로 온갖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혹시나 이 사람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면은 문을 어떻게 열고 뛰쳐나가서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모든 플랜 B, C까지 다 세우고 그 택시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분명히 필리핀에 큰 길이 있는데 자꾸 좁은 길로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길로. 나 어디로 납치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런데 정적이 계속 흐르던 차 안에서 기사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름이 데이빗이야? 이런 겁니다. 그때 제가 그랩이라는 어플로 택시를 잡았기 때문에 기사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데이빗이야? 데이비드야?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저 혼자 속으로 막 이제 어떻게 탈출하지? 어떻게 도망가지? 했는데 데이비드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그 기사에게 마치 살기 위해서 구걸이라도 하듯이 성경 있잖아.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태어나 성경 이야기였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주구장창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다윗은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막 이것까지 다 전하게 됐습니다. 구구절절 그 택시 속의 분위기를 풀려고 주구장창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택시 기사한테 만약에 당신이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마지막으로 그 말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택시기사의 입가에 얕은 미소가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액의 팁을 주고 다행히 학교 앞에 기숙사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기숙사까지 들어가는 길은 한 5분에서 10분의 거리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순간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다리에 힘이 착 풀리면서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당신이 만약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님에게 기도해보라 라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고 계시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열하면서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렇게 불만 덩어리 예배드리다 중간에 뛰쳐나온 내가 예수님을 전했다고라는 어떤 뭔가 미묘한 감정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저희 안에 들어오면서 기숙사에 들어와서도 책상에 엎드려서
룸메이트가 옆에 있는데도 울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 제 시야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였다면 그 순간에는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저 스스로를 3인칭으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 불만 덩어리였던 제가 당장은 제 앞에 논리적이고 어떤 증명되지 않고 어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제 앞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보이고 목사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나?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었나? 나는 제 안에 철저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외부를 본 것이 아니라 저를 스스로 돌아본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 이름이 다윗이라 항상 콤플렉스였고 어딜 가나 불만이었고 어딜 가나 위축됐었는데 착한 아이 코스프레 해야 되고, 그런데 처음 부모님이 그 갓난아기를 낳고 그 갓난아기를 위해서 흘렸을 눈물,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어딜 가나 눈치 봐야 되고, 학교에 이제 장래희망란에는 목사라고 써야 되고, 수련회 가서 목사나 선교사로 선언할 사람 일어나서, 결단할 사람 일어나서 하면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야 너 일어나 하면 그냥 모르게 나도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제 이름은 그냥 필수 참석 명단으로 들어가 있고, 힘들었던 저의 마음이 이제는 노 다윗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를 가고 지금 여기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당장은 임마누엘, 헬 살랄 하스 바스가 그런 징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왕이 됐고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인간 왕들도 실망을 주었죠. 그러나 임마누엘과 마헬살라하스바스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왕을 기대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현재가 쌓이고 현재가 쌓여서 결국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없죠. 100살이 다 돼서 이제 외아들 한 명을 얻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과 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셔놓고 아들을 죽이라니 바치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시간들이 쌓여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꿈 이야기 2번 잘못했다가 형들에게 잡혀 애국으로 팔려가고 30살이 되기까지 구덩이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훗날 형들을 만나서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오늘의 메시지는 당장은 내 삶에 쓸데없는 것 같고 무가치한 것 같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이 운행하신 시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시간이 현재와 현재 점과 점이 쌓이고 쌓여서 선이 되듯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합니다. 웃음이 새어나오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저라면은 하나님이 당장에 군대를 보내셔서 저 아수르를 무찌르고 당장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리고 그 아기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며 세우고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 우리가 메시아로 기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샬롬입니다. 우리에게 낳았다고 했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아기를 통해서, 새 생명을 통해서. 요셉의 고백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그 많은 백성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과 마엘살라라스바스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이 세상에서 편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좁은 시야에 갇혀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입니다. 당장은 이해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는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일임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든든한 백이 되시는데 이 세상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데, 그렇죠? 세상의 돈과 인맥, 성공과 성취, 가짜 평안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평안에 안기시는 우리 낙산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레미야 23장 5,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